자, 오늘은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분명하게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삶 가운데 분명 깨닫고 나아가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소원을 굉장히 간절히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요, 내 소원도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이 돼야 될 것이 있다라면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소원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곧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로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물질, 어떠한 명예, 어떤 다른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원하시는 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어떤 신비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이 깨달음이 있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주구장창 내 소원이 모든 것을 대변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돈도 벌고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또한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오는 순간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바뀌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역대상은요, 바로 누구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냐면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이 다윗을 통해서요, 우리들에게 바로 이 깨달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궁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어떠한 이상한 일이 생기냐면요, 바로 옆 나라에 있는 두로 왕이, 그 히람이라는 두로 왕이요, 다윗에게 4가지를 보내어서 궁을 짓는 일들을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요, 궁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요, 이렇게 첫 번째 일부터요, 너무나도 순조롭게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때 2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소원은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텐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건축하는 그것에 대한 소원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역대상 17장 11절에 이렇게 벌써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명이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요, 다윗의 또 다른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윗의 또 다른 소원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통일 왕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던 땅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 땅이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요, 이때만 해도요, 아직까지 가나안 땅을요 다 정복하지를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요, 그 땅을 다 차지하고 나서 통일 왕국을 만드는 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2번째 소원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렇게 성전 건축과 나라 통일을 소원하며 정치하려고 할 때에
궁이 잘 지어져 가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내용이요, 바로 그 내용이에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안이었더라. 여러분, 한 가지 일을 보고요, 깨닫고 나니까요, 다른 일들이 지금 다 잘 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물론 성전 건축을 직접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요. 그런데요,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준비를 다 끝내 주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것이요, 하나님이 왕을 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셔서 됐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I have my backup. 그런 이야기를 우리 하거든요. 나를 뒤에서 지켜주는, 백업해주는 그분이 있음을 분명하게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자기가 왕이 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깨달음의 결과는요,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달음은요, 축복인 거예요. 한순간 내가 그 깨달음이 있을 때 내 삶의 결과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축복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의 소원은 학문을요, 통달하는 거예요. 의사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환자가 건강해지는 것이 의사의 소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왕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왕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깨달았다라는 말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나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잘 되었다라는 거예요. 깨달음 후에 오는 것이 뭐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있고 나니까요, 나라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들이 좀 더 도대체 다윗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깨달았는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이요, 확실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다윗은 자기가 왕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했다고요?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이 기름을 가지고 와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왕이 됐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를 통해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또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당시에 가장 인구가 많은 지파는요,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가장 많은 유다 지파가 자기를 밀어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된 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다윗은 유다 지파가 사람이 많아서
자기를 밀어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통해 자기를 왕으로 삼아 주셨다 하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나라가 잘 되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축복의 결과로 자기에게 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결과적으로 보면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붙들고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것을요 다윗이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에서로부터 야곱이 도망을 치잖아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요 도망을 칩니다. 집을 나와서 베델에서요 해가 지니까요 땅 위에 이렇게 두루 누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니까 너무나 처량한 거예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음식을 먹고 따뜻한 이불을 덮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도망자가 되어서 땅바닥에 두루누워서 이렇게 있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얼마나 지금 처량하게 자기 자신이 느껴졌겠습니까? 이렇게 처량한 모습으로 자기가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야곱은요 더욱더 그 마음 가운데 자기 자신이 혼자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떻겠습니까? 자꾸 외롭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좀 쓸쓸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처량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면 앞이 보이지 않는,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방향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 가운데에 지금 자기 자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요 깨닫기 시작하니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외롭고 쓸쓸하고 처량하고 낙심된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야곱이요 용기를 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고 나니까요 용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니까요 야곱이요 한 1120마일, 한 1800km가 넘는 그 먼 곳까지,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 2번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거리를요 혼자서 걸어서 도망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되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요 깨닫고요,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깨닫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신비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그 깨달음, 그것이요 결국은 다윗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택시 기사들이 참 많잖아요. 뭐 한국도 많지만 특별히 동부의 뉴욕은요
택시들이 거의 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많은 택시 기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택시 기사로서 오래 운전을 했던 사람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요, 뉴욕에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샘 골든스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샘 골든스타인. 그가 34살 때부터 택시 운전사가 되어서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80세까지 운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려 46년간을요 뉴욕 거리를 누비며 다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샘 골든스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손님이 택시에 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택시 탄 후에 어느 지점에 그를 내려다 줬는데 그 손님이요 택시에다가 가방을 하나 두고 내린 거예요. 근데 그 가방을 열어보니까 그 가방에는 2만 불이라는 돈이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돈을 딱 보는 순간 당연히 망설이게 되잖아요. 그냥 킵할까? 아니야, 주인을 찾아줘야 될까? 아니, 그냥 놔두고 갔으니 내가 어떻게 찾아? 그냥 내가 하나님 나 주셨나 보다. 그리고 받아들일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끊임없이 그에게 주인을 찾아주라는 그런 음성이 그에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괜찮아, 그냥 선물이야, 킵해. 이런 음성 또한 계속 그 가운데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도 주인을 찾아 주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는요,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는 따라야겠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 배후에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면 생활이 달라지고 또한 나의 인생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굉장히 참 은혜가 되는 그런 이야기고요. 영적으로 우리들에게도 또한 도전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 순간 여러분 뒤에서 배후에서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인생은요 분명히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선배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요 애굽 군사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가겠다라고 열심히 그들을 잡으려 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당황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와서요, 아니 도대체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여기에서 우리를 매장시키려고 하느냐 하면서요 그들의 원성이 대단했습니다. 그때 모세는요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요 보이는 것만 보았지만 모세는 보이지 않는 것 또한 보았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요 그는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을 보면서요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담대히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모세처럼요 자기가 왕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숨소리를요 다윗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fully 신뢰하지 못하고 또한 의지하지 못하나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이 즉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꾸 보이는 것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뒤에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우리의 배후에는요 하나님께서 24시간 365일 활동하고 계시다라는 것을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비극적인 여인을 신방하게 되었는데요. 그녀에게는 6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이 6명의 자녀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도 바다에 나갔다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도대체 이 여인에게 무엇라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를 해 주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여인이 존 웨슬리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배후에 늘 계시다라는 것을 알면 어떠한 상황 속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 두 번째로 깨달은 건요 왕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왕의 사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나라를 잘 세우고 잘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부강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왕의 사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축구 선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 팀을 승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어제 참 즐거운 소식이었죠. 한국이 아시안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 선수들을 보면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맞아요. 축구 선수는요 승리로 이끄는 것이 축구 선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의 사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선생님의 사명은요 훌륭한 제자를 길러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교회의 사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요 바로 영원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사명은요 돈 버는 것이 먼저도 아니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요 좋은 직장 갖는 것이 먼저도 아니고요 좋은 집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요 좋은 차 사고요 명성 명예 이거 다 누리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영원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영원 구원에 대한 사명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어떠한 축복들이 결과로 오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신비한 이런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영원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왕의 사명은 나라를 부강시키는 거다라고 분명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다윗은요
한 5가지 탁월함이 좀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시를 잘 짓는 시인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시편을 보면요, 거의 모든 시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탁월한 점이 뭐냐? 다윗은요, 양을 잘 치는 목자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요, 어려서부터 사자가 양을 잡아 먹으려고 달려들어도요, 양을 잘 지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이 어떠한 탁월함이 있었느냐? 그는 음악을 잘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음악을 잘했다면요, 수금을 타잖아요. 그러면 사울의 병이 나을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탁월함이 무엇이었느냐? 다윗은요, 전쟁도 잘하는 군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승리를 많이 경험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통일 왕국을 이루어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정치도 잘하는 정치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요, 탁월함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탁월함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사명은 왕으로서의 사명을 자기가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허락된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명을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럼 새로운 역사가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틴 루터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스토리 가운데 하루는 마틴 루터가 친구와 둘이 길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벼락이 그에게 내린 거예요. 근데 옆에 같이 가던 친구가 그 벼락에 맞아 즉사를 합니다. 그는요, 자기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죽는 것이요, 이렇게 순간적임을 그는 그 순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요, 종교 개혁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바로 사명을 깨닫는 순간인 거죠. 죽었던 생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는 생명을 걸고요,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고 또 왕으로서의 사명은 나라를 부강시키는 것이 왕의 사명임을 다윗이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그 이름에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좀 넣고요, 왕이라는 말에요, 자기 좀 직분을 넣고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사역자로서, 또한 목자로서, 목원으로서, 집사로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한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로 사명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때 바로 그때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는요, 미국에서 백화점을 제일 많이 세운 백화점의 왕입니다. 그는요, 또한 정치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한 최신부 장관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최신부 장관으로 있을 때 그는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그는요, 매주 토요일마다 작은 스몰 그룹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5시간을 운전해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존 워너메이커는요 이 거리를요 5시간이면 서울에서 부산 정도 거리예요. 이 거리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토요일마다 가서요 그 소그룹 성경 공부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중에는요 백화점 직원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흘려 보냈다고 해요. 또한 최신부 장관이기 때문에 또한 장관으로서 최신부의 일들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고요. 또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도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들을 흘려 보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기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요 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돈도 벌 줄 알고요. 나는 정치도 할 줄 압니다. 그리고 기업도 경영할 줄 압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임을 내가 알기에 사람들을 나는 먼저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요 이렇게 큰 일꾼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바로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통일이 되었고 또한 큰 국가를 이룰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다윗이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냐?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로는 당시에 지중해에 있는 중심 국가입니다. 지도를 이야기하자면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북부 정도에서요 한 20마일 정도 떨어진 지중해 근처에 있는 그러한 항구 도시예요. 그런데요 이 두로가요 그 당시에 애굽과 스페인까지도 지배할 정도로 강대국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이런 강대국 나라가 다윗에게 궁을 지으라고 사람도 보내주고요 건축 자료도요 최고급으로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이건 부탁해서 보내준 것이 아니라 그냥 보내주더라는 것입니다. 당시 두로 왕이 히람이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여러분 히람이라는 뜻은요 고상한 자의 형제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최고 건축 재료가 무엇이었냐면 백향목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백향목은요 최고급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나라가 두로였고요. 또한 최고의 왕이 그 당시에 히람이었고요. 당시 최고의 재료는 백향목이었는데 이런 최고였던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나라, 그 왕이 바로 최고의 그 재료를 다윗에게 보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은요 궁을 잘 건축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바로 다윗이요 깨닫게 되는 게 또 있습니다. 다윗이 뭐를 깨달았냐면요 여태까지 다윗에게는 두 가지 소원이 있었다고 생각했잖아요. 첫 번째 소원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통일 왕국을 이루는 것. 이 두 가지 소원이 그에게 있었는데요 다윗이 깨닫게 되면서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이 두 소원, 이 두 꿈은 둘이 아니라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가 가는 곳마다 그는요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전쟁에서 계속적으로 승리를 하니까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승리를 통해 많은 금, 은, 폐물들을, 전리품들을요 다 얻어올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전리품들을 다 계속적으로 얻게 되니까 바로 그것이 성전 건축을 하는 재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8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깨달으니까요 신비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성전 건축을요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요 다윗이 다 준비를 해 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은요 신비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순간 이러한 신비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다윗은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왕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989년도에요 새롭게 생긴 단어가 있었습니다. 폐허 예술이라는 단어예요. 폐허 예술. 이런 말이 나오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동기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캘리포니아에서 큰 불 때문에 이 단어가 생기게 됐어요. 올해도 북가주나 남가주 할 것 없이 많은 산림 지역들이요 불을 통해서 타고 지금도 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은 곳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의 매년 이곳저곳에서 불들이 나는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많이 타는데도 아직도 탈 때가 남아 있다라는 게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산골짜기에 미술가 조각가들이요 함께 모여서 살고 있었던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불이 남을 통해서요 그 마을이 휩쓸어 산불로 인해서 거의 모든 100%가 다 타버린 거예요. 그 마을이요. 그러니까 타고 남으니까 죄만 남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미술가들과 조각가들이요 그래도 자기가 살던 그 마을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타다 마른 쇠조각, 타다 마른 나무 조각, 그리고 이런 재료들을 계속적으로 모아가지고요 그들이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허 예술이라는 분야가 새롭게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예술 작품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전에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예술품들이 이 폐허 예술을 통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는요 하려고 하는 자들 있죠. 그런 자들에게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믿음으로 일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믿음으로 일하는 자들을요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이 이런 귀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통일 왕국을 이루며 하느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처럼요. 여러분들도 분명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깨달음들을 분명히 깨닫게 되심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명들을 여러분 모두가 이루어 나가심을 통해 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함께하고 계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붙들고 나가심을 통해 놀라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 일에 여러분 모두가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